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 문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미문, 즉 아름다운 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와 죽음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걸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즉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은과 금을 구걸하는 신세입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매일 그것도 성전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 가장 절박한 필요일 텐데 그는 은과 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와 같지 않은가요? 우리 영혼이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친밀함에 교감하고 있지를 못하는데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저 은과 금만 있으면 나에게 행복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그가 구하고 있는 은과 금, 이 은과 금이 있다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은과 금,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3P. 이 possession, 소유, 돈, 집, 자동차, 또 people, 사람, 관계, 사랑, 또 purpose, 목적, 성공, 꿈, 비전. 이 3P가 우리 인생의 은과 금이죠. 그토록 추구하는. 세상은 이 3P, 소유, 사람, 꿈, 이 은과 금을 얻기 위해 그렇게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산피, 은과 금이 많아지는 것이 행복이고 자아실현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당연히 이 산피, 소유, 사람, 꿈, 이 은과 금은 행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소유가 풍족할 때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삶의 또 목적, 꿈, 비전 이런 게 가슴을 우리를 뜨겁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산피를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오히려 그 행복을 망쳐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죄의 뿌리인 것이죠. 산피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자기 중심성이 문제인 것이죠. 돈이 약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자기 중심성, 이 죄와 죽음에 이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이기 때문에 이 산피, 은과 금으로 생각처럼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대와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시편을 시작하는 이 시편의 첫머리, 이 1편에 그 첫머리 알려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편이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은과 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빠짐없이 그의 인생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부족함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행복인데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뿌리가 하나님에게서 뽑혀버린 나무가 된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뿌리가 뽑힌 나무가 다시 시냇가에 심기워지는 것,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 이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본문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신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되었고 어떻게 성전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 은과 금, 삼피,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은과 금, 삼피, 소유, 사람, 꿈, 이게 누구보다 풍족했던 것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충신이었던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비열한 방법으로 죽였죠. 그래놓고도 다윗은 자기의 죄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의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찌 됩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죄와 죽음의 문제에 자기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지요.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습니다. 지은 죄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죄로 인한 수많은 삶의 엉킴과 죄책감, 그 고통과 죽음을 다 감수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다윗이 방심하지 않았으면, 그때 깨어 있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죄입니까? 다시 그때로 시간을 되돌려서 그 순간을 다윗이 맞이하면 다윗은 그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 번은 피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랍니까?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다윗은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면서 못 걷게 된이다 라는 것, 다윗은 이걸 그때 다윗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거와 똑같은 바울의 고백은 또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 정체가 대체 뭐냐? 바울은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도 이거 아닙니까? 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로구나.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이 처한 상황,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 은과 금, 이건 무력합니다. 물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서 다시 담지 못함 같은 이 절망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방책도 필경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자, 생명의 방책,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자기 육체를 찢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길 말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일어나 걸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구원자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이시며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에서 나를 살려내신 나의 구원자,
또 모든 능력과 권세로 내 모든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인 나를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은과 금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보배,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감출 수 없는 흥분으로 내게 있는 이것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그것입니까? 여기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얼마나 대담한 표현입니까? 은과 금을 바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럽니다. 이게 뭔가 없어서 주눅들고 미안하다는 자세입니까? 그게 아니죠. 없는데도 너무 당당한 것이죠. 난 당신이 찾는 은과 금 그런 것 없어. 그런데도 이 자신감과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뭔가 있다는 거지요. 네가 찾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난 뭔가가 있어.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가 그러죠. 내게 있는 이것.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이죠. 은과 금 없지만 내게는 이게 있어. 은과 금 이런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이게 있어.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걸 보여주려고 흥분과 열정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죠.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죄와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신 나의 구원자, 지금 또 내 모든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 이름이 너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 이름, 베드로의 이 당당함, 이 감출 수 없는 흥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수를 더 뜨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던 것, 세상이 추구하는 이 은과 금, 산피, 소유, 사람, 꿈, 이거 바울도 남보다 엄청 많았던 사람인데 바울이 그러죠. 이거를 오히려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그걸 다 뭐랍니까? 배설물로 자기는 이제 여긴다 그러죠. 그만큼 내게 있는 이것, 나의 구원자이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 이름이 내게는 너무 귀하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체 그 권세와 능력이 뭐길래 베드로를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을 이렇게 흥분하게 하고 저렇게 당당하게 합니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있습니다. 새 술에 취해 성전으로 기뻐 뛰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변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 이 구원을 맛보셨습니까? 매일 이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035페이지입니다. 구약 1035페이지에 이사야 우리 5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것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십시오.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포도주와 젖은 은과 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빵, 부어진 포도주, 이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 없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받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목마르게 추구하는 것은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는 것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춤추며 뛰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영혼이 삽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산피가 소용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산피, 은과 금이 남보다 많다고 우리 인생이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그 한 영혼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야 그때 비로소 만족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할 때 왠지 모를 쾌감을 느끼는 그런 메조히스트들이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산피, 소유, 사람, 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 누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작은 것들로는 내 영혼, 내 행복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더 큰 갈망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큰 갈망, 이 큰 갈망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의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어 일어나 걷게 하신 것, 새 술에 취해 걷고 뛰며 찬송하게 하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게 된 자들, 내게 있는 이걸 외칠 수 있는 자들, 내게 있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 은과 금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더 풍성히 얻어보자고 모인 종교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서 이제는 일어나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새술에 취해 걷고 뛰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은과 금,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만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여기 교회에서 더 풍성히 얻고자 하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면, 새술에 취하지 않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맨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더 이상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본문이 사실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이 본문의 상황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했던 그 성전 체제, 그 종교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뭘 해줄 수 있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없고, 다만 조금의 은과 금을 구걸받으며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게 하는 것, 이것밖에는 성전체제의 종교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성전 문학, 그것도 그 이름이 뭡니까?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한평생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고침을 받고 있지 못하는 능력 없는 종교, 은과 금만 가득하지 예수의 이름은 없는 종교, 이것이 그 당시 성전 체제의 실상인 것입니다. 너희는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 은과 금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더 풍성히 얻는 거에만 골몰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당시의 성전 체제, 그 중심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종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일어나 걷게 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력한 성전 종교 체제는 이제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새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라 했던 것이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했던 거죠. 그 새로운 성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라 그러셨죠. 새로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몸된 교회, 건물이 아닌 교회가 새 성전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다 성전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서로 새로운 성전이 이제 된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 이 은과 금을 하나님 수단으로 해서 더 풍성히 얻는 거에만 골몰하고 있었던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체제, 이 시대를 이제 문 닫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시대를 이제 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은 없고 세상이 추구하는 은과 금, 산피만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더 풍족하게 얻고자 골몰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고 그 존재의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여전히 세상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교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예배당은 그냥 건물일 뿐이죠.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여전히 세상이 들어와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교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당 건물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인지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인지 그거를 우리가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급감하는 중이라고 그러죠. 유럽이 그러더니 미국이 이어서 그렇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이랑 비교해봐도 완전히 다르죠. 우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에 이 기독교는 엄청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들 교회 잘 안 다니죠.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 은과 금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더 풍성히 얻는 거에만 교회가 골몰해 왔는데 세상은 이제 은과 금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가난했지요. 먹을 것도 없었지요. 그때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은과 금이 풍성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 그래도 교회가 계속 성장했었는데 지금 세상은 은과 금이 풍성해졌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그 은과 금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교회를 더 이상 그 목적으로 나올 이유는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쇠퇴는 어찌 보면 시대의 큰 흐름이라 막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기독교의 쇠퇴가 아니라 어차피 기독교가 아니었던 거품이 그냥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양적으로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거에 주목할 게 아니라 정말 지금의 우리 기독교가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인지 지금의 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주님의 교회인지 지금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지, 이 본질과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로 애통해야 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양적 쇠퇴에 낙심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 그 이름을 갖게 되어 기뻐 뛰는 예배자, 이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거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우리 교회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완전하고 능력 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수고롭고 고단한 우리 삶의 현실에서 매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죄된 본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밑바닥을 매일 계속 확인합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이거는 시간이 되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또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 자기 편안함과 만족, 자아 실현을 우리가 애착하다가 어느새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건 아닌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잠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그거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예수 그 이름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 새술에 취하여 기뻐 뛰며 찬송하게 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먼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